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가끔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에 접근하는 흔히 세 가지를 이야기 혹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논리적인 거죠. 그래서 그 논리적인 그런 그 지식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논리적인 지식을 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지식을 가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맑은 이성, 투명한 이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병이 들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추리하고 분석하고 통합해서 하나님을 유추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천재 중에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의 그 아인슈타인을 평가하는 책에 보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냐 인격체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인격체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칼 바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주체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물질 속에서 무언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격적인 만남, 또 인격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가게 되는데, 그 인격적인 교류의 바탕에는 맑은 이성이 있어야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감성적인 지식입니다. 어머니가 마치 어린아이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슴과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아이가 우는 것이 왜 우는지 엄마는 알아요. 그죠? 예. 신기하더라고요. 보면 막 우는데 제가 졸려서 울어. 맞췄나 보다. 그냥 이렇게 짐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졸려서 울더라고요. 제가 뭔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가 봐. 근데 신기한 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게 맞죠. 그죠? 쟤 배고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울음소리가, 세 가지 울음소리가 다 똑같은데, 엄마는 그걸 알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면 당연히 가슴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 다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 당연히 가슴이 닫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한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 굴절작용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실제를 이해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사람과 다른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감성적 지식, 감성이 깨끗해야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체험적 지식도 있습니다. 체험적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보면 막 성령 체험에 대한 그런 그 갈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예전에,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이 못 봅니다만은 예전에는 막
소나무 한 뿌리 뽑아야 뭐 방언 받는다고 막 그 소나무 밑에 가서 뿌리 붙들고 바위 붙들고 막 기도하는 분들 있었죠? 예.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표정들을 짓지 마십시오.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상을 가지고 이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파운데이션이 작으면 내게 성령의 역사가 아주 놀랍게 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막 유난히 이쪽 동네에서 다른 사람 다 한국말로 들리는데 그 사람만 툭 튀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주 독특한 방언을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고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 사람이 귀신 방언이 들렸다고.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조영규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영을 분별하는 은사와 그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그런 것도 있구나. 십몇 년이 지나서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내가 경험했지만 내가 선제적 지식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장난 징후에 대한 인간 심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삶에 대한 하루살이적 태도, 내가 오늘 하루만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 거,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고장난 인간 심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자유와 책임에서 도피하려는 기피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집단주의에 편승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냥 묻어가는 그런 삶을 기피되는, 우리가 병든 병리적인 그러니까 인간 심리라고. 또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죠. 자신을 크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늘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 자존심을 내세운 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병리 현상인지 모르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들이 일어나죠. 어쩌면 우리의 체험적 지식이 이런 것들로부터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긍정적 지식은 뭐냐면 감각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훈련이 되어져서 반응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그 개그맨들이 하는 프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이 기억한다. 몸이. 내가 기억하는데 뭐가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성경에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라 고난 당하면 내가 그 고난 당한 것 때문에 당연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가 기억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밥을 찾는 것처럼 내가 영혼이 목마르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몸이 기억하는 거죠.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어려운 일들을 풀어줄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지식이 부족했을 때 정보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몸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지식들이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결함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따뜻함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오해가 있고 의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목회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삼각형이 겉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삼각형은 보통 설교, 교육, 그리고 행정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제 목회학에서 가르칠 때 설교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행정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실천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걸 하다 보면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한계를. 어떤 한계를 경험하게 되냐면 내 밑바탕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목회를 그럴듯하게 하는 연구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비밀을 다 가르쳐줘도 되는지 몰라요. 영업 비밀인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저한테 메일이 오고 우편물이 오는 걸 잘 보면 이제 크게 제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원고 편집을, 설교 원고 편집을 잘하는 세미나를 하는데 이 세미나의 등록비가 200만 원이 넘어요. 도대체 뭘 가르치냐? 한번 갔다 온 친구한테 물었더니요. 그 다른 사람의 이 원고와 설교를 잘 편집하는데 마치 들키지 않게 자기 것처럼 편집하는, 그런데 1시간 안에 그걸 편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야. 야, 되게 비싸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설교할 때 어떤 음성으로 어떤 발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떤 발음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이것이 공명 이런 것들을 막 투자해가지고 은혜스러운 목소리를 만드는 세미나가 있어요. 그것도 300만 원이 넘어요. 주로 아나운서들이 그거 하는데요. 이런 데 가보면 설교할 때는 어떻게 배에 힘을 어떻게 주고 이렇게 이런 거. 또 효율적인 사무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 프로그램 팔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원칙들이 있죠. 24시간 안에 성도가 질문한 것에 대답해줘라.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도 꽤 많은 돈을 내고 세미나에 가고요. 자기 목회자 이미지를 만드는 일들을 디자인하는 것들을 또 세미나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들키고 얼마간은, 그죠? 얼마간은 안 들키고 잘할 수 있죠. 애니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모건의 동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책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형극을 하는 장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건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인형극을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인형극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하는데 남자가 무대 밖으로 확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중에 의사분이 있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건이 그 얘기를 듣고 얼른 일어나서 그 아내에게 갑니다. 그리고 얼른 병원으로 이동하려고 이제 차를 대고 119를 불러서 차를 대고 가는데, 능숙하게 그 차 안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능숙하게 이 모건이 그 아이를 잘 받고, 그리고 잘 받아서 병원에 잘 데려다 주고, 이 젊은 남자가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그 모건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인적사항도 없고 그 사람을 찾다가 어느 날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6개월이 지나고 산책을 하다가 길에서 그 모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인사하냐면, 의사 선생님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모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요. 저는 배관을 잘 맞추는 배관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상상효과라 그래요. 내가 지금 필요한데 그 필요한 상황에 누군가 나의 이것들을 잘 능숙하게 잘 처리해주면 그 사람이 마치 그것을 잘하는 의사인 것처럼, 그 전문가처럼 이해되어지는 그런 효과, 그게 상상효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건이 그 이야기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배관공인 것처럼 꾸미거나 정육점 주인 행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20초도 지나기 전에 나를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상상효과가 아닌 다음에는 내가 굳이 배관공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그냥 척 보면 아는 거예요. 20초만 지나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뭔지 다른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보십니까? 여러분들 진실하게 잘 살아가시는 겁니다. 잘 못 알아보면 한 번 좀 다시 생각을 해, 혹시 기능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런 거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목회자를 뭐 존경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잘 좋은 세미나에 가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치장했다 할지라도 누구는 알아요? 내가 가짜라는 건 나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건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행복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또 다른 삼각형이 그 삶을 지탱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기도와 말씀과 영적 지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뭐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합니다. 광고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요, 기도하는 거 우리 보이지 않잖아요. 또 말씀을 묵상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적 지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없으면 설교와 교육과 행정을 아무리 잘해도 빈 껍데기 같고 나중에 영적인 것이 병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 몸이 기억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하고 내가 아무리 훌륭한 행정가이고 내가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어쩌면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단시간에 끝나는 그런 유효기간이 있는 그런 지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땅에 붙어 있는가? 내가 정말 땀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그 뿌린 것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늘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 모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구할 때 주셨고 출애굽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십계명을 깨트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모세가 불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계획을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새벽기도 때 성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드렸지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었습니다. 자기를 후원해 주던, 자기를 뒷배경이 되어주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아무런 배경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간의 예언자가 아니라 궁궐 안의 예언자였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이 없으면 그가 하는 말이 별로 힘이 실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세력을 잃었고 자기 힘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제 이 관직을 내려놓고 내가 그냥 최하로 내려가야 돼? 아니면 내가 여기서 또 해야 될 사명이 있어?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그가 택한 방법이 뭐였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걸음이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성전.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도 모르게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낙심했을 때 나도 모르게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곤궁하고 피곤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게 감각적 지식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지식입니다. 이사야가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가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울었어요. 그냥 철푸덕거리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졌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옷자락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그 느낌이, 그리고 그 실체가 이사야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속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막 온갖 스랍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너무 기쁩니다. 그가 기쁨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갈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물을 때 이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교회는요, 누구나 와서 울 수 있는 곳이고, 또 내가 길을 잃었다면 누구나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발견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성전은 그런 곳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늘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공 예배를 드리는 날이 하필이면 종료주일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왜 멀쩡한 성전을 헐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3일 만에 저 성전을 지어? 저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었는데 46년 동안 걸려서 지었던 건물을 자기가 무슨 3일에 짓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하늘나라와 연결되어진 자리,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곳에 들어오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넘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쳤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생명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헌신할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지어지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같이 이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일에 참여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마음이 감동되는 것과 하나는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감동된 게 뭘까요? 이런 거죠.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심적 상태. 물밀듯이 내 안에서 이거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건축헌금 얘기 언제 하려고 그래? 이런 거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안 할 예정입니다. 왜? 그거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장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들끼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 주셔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물밀듯이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물밀듯이.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 흘러나야 그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성전이 지어지는 진정한 헌물이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설교사 네가 좀 내 마음을 좀 감동시켜봐. 그런 제주 없습니다. 그죠? 그런 제주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런 조크를 했어요. 조크? 뭐 웃긴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를 향해서, 여보,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존재야. 이렇게. 제가 당연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이 저를 보면서, 야, 목사님은 우리 교회 로또 같은 존재야. 네. 여기서 아멘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구야? 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여러분들만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성령아, 너는 참 로또 같은 존재야. 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너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하나님의 마음 감동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사건들이, 삶의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면 물밀듯이 감사가 흘러. 지금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자고 하더라. 근데 그때 그들이 자기가 이제까지 겪어왔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그리고 그곳에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났던 사건이,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그 속에서 물을 경험하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물밀듯이 일어나는 이거 상태가 자원하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그 일들이 감사로, 그 일들이 감격으로 바뀌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요청하시는 일들이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부어주신 사랑이 있고, 부어주신 능력이 있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Why me?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뭐하라?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드려지는 거죠. 헌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받쳐질 헌자와 몸신입니다. 그런데 해석은 이렇게 해요. 무엇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들 몸을 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갖다 써. 그리고 그냥 내밀. 그런데 뭐가?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여 건축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기도가 담겨져 있지 않고, 꿈이 담겨져 있지 않고, 눈물이 담겨져 있지 않은 헌금을 드려서 그것이 완성되어졌다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없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제 헌물 얘기를 제가 쭉 본문에서 오늘 뺐습니다. 왜? 다음번에 하려고? 아닙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것들,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드렸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넘치고 남았다고. 넘치고 남았다고. 네, 넘치고 남았다고.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획위원을 하면서 우리 주장님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뭐 관리부장이니까 다 아는 거니까. 주장님이 봉헌 예배가 될지 입당 예배가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봉헌 예배입니다. 우리는 입당 예배 없습니다. 봉헌 예배와 입당 예배 차이는 빚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빚 없이 1월 말에 봉헌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이 드려질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당연히 하시죠. 수치상으로는 도대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다 모자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가는 것, 그것도 내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요한 웨슬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죠. 이런 분이 있어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됩니다. 그분들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꿈이라도 그렇게 꾸지 마십시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뭐라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되겠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참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걸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걸음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걸음을 기도한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죠.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곳에 서게 하시고 그곳에 역사. 세 번째 고백이 요한 웨슬리가 얘기한 세 번째 고백은 지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갑을 열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지갑에 있는 거 다 여러분들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다 남의 주머니로 돌아갈 돈입니다. 그걸 목에 붙들고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때가 행복하냐면 제가 지갑이 비었을 때가 행복해요. 왜냐?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믿기 때문에. 지갑이 차 있으면 또 한편 좋아요. 왜? 남에게 나눠줄 것이 많이 있구나.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가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지 새벽에 만나는 시간에 주님의 감동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자원하는 마음들이 풍성히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